는 15번째 꾀입니다. 15번째 겸손할 겸이죠. 지산겸입니다. 지산겸입니다. 자, 요거 위에 거가 곤이죠. 땅이고, 이거는 산입니다. 간하, 곤상 간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초육입니다. 초육. 근데 여기가 유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양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93입니다. 그 다음에 64, 65, 상육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자의 도를 이렇게 겸손한 거로 보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이 궤를 아주 좋은 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괴사 보겠습니다. 겸은 형이다. 겸께는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 그 다음에 군자가 마침이 있으리라. 좋은 끝이 있으리라. 아주 좋은 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자선생, 겸이라는 것은 있으면서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멈추고 밖에 따르니 겸의 의미입니다. 산은 지극히 높고 땅은 지극히 낮은데 마침내 굽혀서 그 아래에 오니 이는 겸의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형통하여 끝마침이 있을 것이니 유종이란 먼저는 굽히지만 나중에는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겸께는 주역 64개 중 6개 효사가 전부 좋은 하나의 궤입니다. 초육은 길하고 유기는 정길이고 93은 길하고 64는 무불리고 65는 무불리, 상육은 이용행사 이고 문항의 계산이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효사가 다 좋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이 겸께를 군자의 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겸께의 도가 바로 군자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궤상으로 보면 땅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인데 땅의 형체는 낮고 산은 높은데 땅 아래에 산이 있으니 이는 순간 덕으로 낮은 곳으로 아래에 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6개 효가 다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육 보겠습니다. 초육 겸겸군자, 초육 겸겸군자, 여기 초육입니다. 용섭대천 길이다. 길이라고 딱 나와있죠. 겸손하고 겸손하는 거죠.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까 큰 물을 건너고 큰 물을 건너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물을 건너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육은 육이면서 학계에 거하니 겸손하니 지극한 것이니 군자의 행함이다. 이로써 어려움을 건넌다면 어디를 간들 못 건너겠는가. 그래서 점치는 자가 이렇게 하면 큰 물을 건너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주자는 간략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철 선생 보겠습니다. 정의철 선생은 겸은 형통할 도가 있습니다. 그 덕이 있으면서도 자처하지 않음을 겸이라고 말하니 사람이 겸손함으로 자처하면 어디에 간들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군자 유종이라는 것은 군자는 뜻이 겸손함에 있으니 이치에 통달하기 때문에 천명을 즐거워하여 다투지 않고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겸행하여 자랑하지 않아서 겸손함을 편안히 행하여 종시토록 바꾸지 아니하여 스스로 낮추되 사람들이 더욱 높여주고 스스로 숨되 덕이 더 광연하니 이것이 이른바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인에게 있어서는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다투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자랑하니 비록 가령 겸손함을 힘쓰고 사모하더라도 또한 편안히 행하고 굳게 지키지 못하여 끝마침이 있지 못합니다. 소인은 끝마침이 있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부지 선생
왕부지선을 겪어보겠습니다. 겸은 옛날에 겸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겸은 겸손하다는 겸이 뜻이 있고, 겸손하다는 이 겸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왕부지는 이 겸의 요 말씀 원변을 이런 식으로 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족하다 이거는 겸손하다 뜻이고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 점괘에서는 오직 하나의 양요가 여러 음해들 속에 들뜬 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괴 지수사죠. 사괴나 비괴 수지 비괴 이런 데서 양요가 득증한 것이나 복괴 쥐례복이죠. 양요가 떨쳐 일어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밖에와 대략 같으니 그 부족함이 심합니다. 다만 양요가 아직 사라져 버림까지는 이르지 않고 내께에 멈추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새 의무의 아래에 엎드려 있으면서 멈춰 있음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속은 텅 빈 채 겉으로만 호사를 부림으로써 스스로 상처를 입고 사라지지 않으며 능히 이익을 받고 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에 대해서 취함이 있습니다. 왜 형통한지에 대해서는 단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군자에게 유종의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은 반드시 군자인 뒤라야 그 겸손함을 끝마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이 상당히 자세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천하에 어찌 궁핍함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몸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 만물들 속에서 아득하고 외롭게 처해 있으니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도에 대해 알 수가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이 많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음에서는 도신 것 같은데 기욕이 공격하고 탈취하며 눈,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뒤섞여 진입하니 오직 미약한 도심으로서 이들과 서로 감흥하게 되매 추세상 그 고든도리를 지키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함은 두 외로운 양요가 음료들 사이에서 맑고 고한 절개를 지키고 있음에 상이 되겠습니다. 군자는 이러함을 알기에 도는 무궁함에 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배우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교화하면서 공고함을 알게 되어 스스로 올곧지 않은 마음으로 도를 바라보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보면 필부가 자신보다 나음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교만을 떨며 목을 뻣뻣이 세운 채 맞서다 상처 입는 짓을 차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덕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마음속을 텅 비워 만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인애를 더욱 넓힙니다. 군자는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무슨 짓이든 하는 소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기 노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이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천지와 귀신의 작용 체제를 엿보고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서 속에 있는 호와 오 더러움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확장하고 싶거든 진실로 움츠리고 그 지극한 부드러움으로 천하의 가장 굳셈으로써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가 물러날수록 사물들은 그만큼 다가오니 그들의 다가옴이 완전히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뒤에 일어나서 이들을 후려치면 아무도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 오묘한 도의 기결이라고 여기는데 겸손함에서 시작한 것이 이처럼 사나움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흘러가서 이게 음무술수와 신불의 한비자의 음흉하고 잔인한
법가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 노자와 한비자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자 36장인데 노자 보겠습니다. 노자 36장. 노자 36장입니다. 노자에서는 장차 오므리게 하고 싶거든 반드시 진실로 확장시켜주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싶거든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장차 패하고 싶거든 반드시 진실로 흥하게 하며, 장차 빼앗고 싶거든 반드시 진실로 주어라.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부지는 이것이 하나의 아주 잔수다. 이 잔악한 해악을 통해서 왕부지 같은 사람들이 왕부지가 아니고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그 해를 끼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법가사상으로 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그 특이한 방법인데, 한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제가 별도로 시간 나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으로서 법가사상의 핵심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조상 대대로 한나라 귀족이었는데, 한비자가 당시에 이르러 날로 쇠약해지는 한나라 조국을 생각하며 고분과 오두 등 일련의 저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한비자라는 책으로 포괄되었는데, 그는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직접 말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저술을 통해 한나라 임금에게 구국의 방책을 전하고자 하는 충정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군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오히려 한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진나라의 왕, 나중에 진시황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나머지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교화할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실제로 진시황은 그를 얻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을 한비자와 교환 조건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나라로 잡혀온 한비자는 진시황에게 협조를 거부하여 투옥되는데, 그리고 그가 진시황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한 이사의 농간에 빠져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음독 자살하였습니다. 이사는 한비자와 함께 순자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는데, 이후 진시황은 한비자의 저술에 있는 가르침대로 행하여 부국 강병에 성공한 나머지 결국 중원을 통일하게 되었으며, 후세에서는 그를 한비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선진시대의 법가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이 책에서는 선진시대의 여러 학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였고, 노자 도덕경을 끌어들여 변가사상의 정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선진사상을 연구하는 데 하나의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어진 직책과 수행한 업적을 한치도 잘못됨이 없이 비교하여 신상필벌해야 한다는 혁명참동사상, 법을 숭상해야지 현명함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 군주는 도와 같고 지고의 절대적 존재라는 생각, 새는 둘이 나눠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상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부지는 법과 사상이 중국 역사에 깨친 해독을 들어 이 사상을 여기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위입니다. 6위. 6위는 명겸 정길입니다. 명겸. 겸손하게 소리를 내는 거죠. 겸손함으로 소리 나서 알려주는 것이니 정길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주자입니다. 6.25는 유하고 순하며 중하고 정한 자리에 있어 겸손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고 또 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6.25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은 6.2는 유순함으로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겸덕이 가운데 쌓인 것입니다.
겸대기 가운데 충족하였으므로 빛을 발하여 성음과 안색에 나타나기 때문에 명겸이라고 하였고,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중에 거하고 정을 얻어 중정에 덕이 있기 때문에 정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정길은 정하고 또 길한 경우가 있고 정을 얻으면 길한 경우가 있으니 유기의 정길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은 이게 지금 명겸이라는 거는 소리내서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새들끼리 소리내서 호소하는 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들끼리 소리내서 호소하는 상이다. 그래서 고순도련을 지키면 이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은 새들이 서로 소리내어 호소함을 말합니다. 구삼효가 겸계의 주체인데 유기호는 가까이서 그를 받들고 있고 상육호는 그에 응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옛계에서는 구사효가 되어 옛계의 주체가 되는데 초육호가 그에 응합니다. 이는 모두 서로 응하면서 구함입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에 대해 구삼효에게 호소함으로써 더 나아짐을 구함이니 유기호와 구삼호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구삼효는 양의 도로서 아래로 베풀어 도와주며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호는 비록 더 나아감을 구하기는 하지만 제자리인 중의를 차지한 채 간의 멈춤을 받고 있으니 소리내어 호소하면서도 그 올바름을 잊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빈약하여 절개를 굽히는 태도로서 제 부류가 아닌 것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중간에 하나 끊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9~3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